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간단하니까 함께 압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친 후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14절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자에 대한 사명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지금 15절서부터 하시는 얘기는 14절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항상 가리킬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도 유언을 할 때는 마지막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만큼은 최소한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심령에다 발 박힌 모처럼 말씀을 각인을 해야죠. 뭐죠? 우리 제자들이 사명이 뭐냐 이거야. 제자들이 사명이 지금 14절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너희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데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뭐죠? 너희는 제자된 삶을, 근데 이 시대에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제자의 사역인데 지금 현재 교회가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영성원도 있고 뭐 복지사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나누라고 한 건 하나도 없어.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 제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다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일반 교회에서 종교 활동이 마치 이것이 다 정답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죠? 제자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첫째, 온 천하에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뭐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구원.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 사역을 하시라고 오셨어요.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자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이 다 뭡니까? 지옥 갈 자가, 우리는 죄를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신 죄에 파묻혀서 우리는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게 그분이,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세상은 이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랍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인 참 진리가 무엇이고 세상이 전체가 옳은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7절에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랍니까? 너는 가늠한 여인이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인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의 이념적 가치관의 기준과 모든 것이 지금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는 옳은 것처럼 과학과 합리성에서 살아왔어.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모두가 파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두려운 자가 편해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뭐죠? 온전하게 회복되는 소우주라고 회복되는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것만이 구원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 자체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 전인적인 구원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전인적인 구원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그냥 제4 복음만 전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항상 해당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랍니까?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 이게 뭐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마치 은사자나 신비주의자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열병 여인이 와서 옷깃을 잡음에 치함을 받을 때 따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뭐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케 되시면 뭐야?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죠? 우리는 가난해도 안 되는 거야. 왜?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어.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가난이 떠나가기 시작을 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뭐죠? 병마가 낫는 것도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해야 할 이 가장 복음이 뭐야? 굴려서 가장 좋은 소식이야. 뭐가? 죽은 후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저주가 떠나고, 이 땅에서 막 승리의 깃발을 휘둘 수 있는 게 복음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계신데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구세주가 아닌가를 내가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하죠. 가서 본대로 전하라.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을 그대로 전해라.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일을 한다 전하라. 왜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게 되면 하시할 사역을 메시아를 이사야를 통해서 600~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사역이야. 또한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61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누이고 슬픈 자를 화관을 씌우고. 기독교는 수없이 영적으로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거야. 이것을 갖다 이 신약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랍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해요. 근데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에 우리는 뭐냐면 옛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운명 팔자에 억압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아까 어저께 여기 전번주에 막 등이 아프다고 해서 여기서 치유된 분 있잖아요. 오다가 만났어. 뭐라 하냐면 그랬더니 어디 사시오 그랬더니 홍제동 사는데. 그래서 홍제동 사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봤느냐고.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꿈꿨어요. 뭔 꿈꿨냐니까 목사님이 딱 나타나더니 너 7일 금식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식 안 해봤는데 나더러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얘기하면 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지도자가 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님,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용 꿈을 꾸면, 돼지 꿈을 꾸면 로또를 복권을 사지요. 막 재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호족부가 하늘 시민권이 하늘나라로 된 사람은 용 돼지가 나오면 금식을 해요. 일 터져. 그게 귀신들 막 저격사하는 일이 터지는 거. 이게 뭐죠? 제가 왜 얘기냐면 세상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같이 여기서 먹고 살아도 같이 차를 타고 다녀도 그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꿈 자체부터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도저히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라 볼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멸시할 것 같아. 그래서 이사야는 화면에 이렇게 쫙 동영상을 보듯이 예수님의 일생이 쫙 환시로 다니 제가 볼 때는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1장 1절서부터 7절에 제가 잠깐 저기를 할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건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하늘에서 짱 하고서니 막 그냥 막 구름을 타고 막 천사들하고 막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막 황제의 아들로다니 막 저기가 된다든가 막 이렇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딱 이사야가 보니까 계시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나사렛에 아주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다니 태어나는 게 보이는 거야. 그것도 그 집에서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막 그서 나누고 막 하는 것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일생을 쭉 하시는 사역을 다 보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서니 지금 이걸 적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이 기독교는 외형으로 교회가 크다, 사람이 많다,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충주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세상에. 근데 여기 지금 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와 여기를. 근데 여기 영국에 계신 분이 저분들이 은혜를 받는 보고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은혜를 받아. 왜? 세계에서 저렇게 저기 한 걸 여기서 왜 모르느냐고 하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가장 유명한 게 있지. 이사야 53장 그는 멸시를 받으나 사람들을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은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가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십자가를 지고 막 죽는 이 자체, 이 고난당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그 제도권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구세주로다니 영접을 했겠습니까? 하나 그 모든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 모든 그들은 우리 같이 지금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얘기를 수백 년을 거쳐서 얘기를 들었고 홍해를 가르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그 유월절 절기를 맨날 자기들은 지키는 생활을 했고 번제를 맨날 드리며 하나님 맨날 찾았어.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오셨을 때.
그는 실로 우리의 앞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게 우리를 위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 매달려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지금 이사야 53장 5절에 뭐랍니까? 그 유명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같이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서 한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하나의 희생 제물, 구약 속에서 수없이 나타난 제물, 희생 제물로 그분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했어요. 제자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분이 한 일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화려한 기독교가 이것은 이미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가족마저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는다면 무릇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심에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러 온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들이 삶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건 잘못된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랄까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일이 무슨 믿고 무한받은 사람, 은사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영적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실질적인 생명의 효과, 이 가장 정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죠?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제가 늘 얘기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떠나는 것이 천국이 많은 것이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왜? 천국을 임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거야.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사역. 우리는 주기도문 속에서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다. 이 뭐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했어. 그리고 천국이 뭔지를 몰라. 이게 천국 사역이야. 천국 사역.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리는 거야.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바꾼 것이 천국이다 이거죠. 그것이 뭐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거. 이게 은사자가 아니야. 서모세가 하는 게 아니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능력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럼 귀신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볼 수도 있어야 쫓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영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기도를 지금 해야 하는데 기도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무당들도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 왜? 귀신의 능력을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무당보다 몇 배 최고 좋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수없이 가르쳤는데 기도를 지금 이 시대는 안 하는 거야. 그게 뭐죠? 귀신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죠.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방언하면 막 이단이라고 해.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해. 주님께서는 방언을 바울 사도는 많이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뭐라고요? 고린도서 14장 4절에 뭐랍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지금 영적인 근육질,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그것을 끌어내리는 데는 방언이 가장 좋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서 금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끌고 올라간대. 어떤 기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올라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준대. 그러니까 뭐야? 방언이 얼마나 좋은 기도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근데 내가 지금 집안에 내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위험이 닥친지를 몰라. 근데 막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게 하고 갑자기 방언하게 하면 그게 뭐야? 나는 모르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막 천사를 막 글로 보내서 막 거기를 막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영으로만 계속 들어가야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수없이 우리는 육적인 단어적으로 보면서 막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못 찾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다고. 왜? 마음이 완악해요. 어떤 사람이 알아?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성령께서 오셔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야죠.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 근데 수없이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서 은혜 받다가 성경 공부 여기는 공부를 조금 안 가르친다고 가서 전부 다 어디로 가서 다 갔어. 근데 뭔 공부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가 공부가 성경이 말씀이 제대로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야죠?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오고 생명이 나와야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데 가서 그렇게 살아.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다 딱딱대면 지금 가짜 진짜를 얼마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믿고 구원 그럼 뭐해 봐.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얼마나 쉽게 얘기해. 이거 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뭐죠? 마귀랑 싸워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요. 얼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날라와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 유행가도 생각도 안 나네. 하도 유행가를 안 불러봐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그냥 노래방 가서 그렇게 잘한다고 했었는데 안 되게 이제 담배도 모르고 한 것도 모르고 이 백화점 나가보면 이게 외계인의 손 같아. 내가 막 적응이 안 돼. 나가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다 영의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이 많은 게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무찌르는 게 하나님 나라. 마귀랑 싸움이 전부 다 제도권, 수 없는 제도, 환행, 환경 이 모두가 가난, 병만 모두가 마귀한테 잡힌 거야. 근데 이 잡힌 그러고 이 진리를 모르게 수없이 가려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서 그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봐봐요. 무엇들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떼댄 거야. 저들이 무조건 돈을 벌던 뭘 벌라고 뛰어다니는 거야. 자기가 행복하려고. 뭐 많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막 가지면 행복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는 거야. 저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가만히 봐요. 그냥 죽는 순간에 영원한 선상에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영원하게 갈라지는 중요한 시점에 그건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건 지금 신경을 안 써. 전부 다 뭐냐면 먹고 마시고 지가고 장가하고 살고 팔고 그냥 여기서 막 이득 보느냐, 내가 많은 걸 갖느냐에다가 전 전심이 들고 달리는 거야. 진리가 안 보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육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육의 세계에 갇혀서 몸부림침에 싸우는 거야.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야. 근데 영의 세계를 보면 뭐죠?
한없이 저게 얼마나 황당하고 불쌍한 길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남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는 걸 미화를 시켜요. 막 별이 되었도다. 별 같은 소리 안 해. 별 같은 소리야. 저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에서. 성경은 이 세계에서 가장 공인된 책이에요. 뭐라죠? 소금을 치도 친다고 영원히 형벌에 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며 원장님하고 훈련시키며 뭐 시켰을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내 마음대로 살더란지. 제가 나이가 65세면 은퇴해가지고 공주 고향에 가서 곰나루에 앉아서 모시적삼 입고서 낚시질해야 원장님이 연금을 좀 보내줄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 영적 전쟁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 집회를 안 하면 안 하는 날이 없고 막 수없이 뛰어다녀. 왜? 큰일 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또한 나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뭘로 증거할 겁니까? 뭘로 증거할 겁니까? 우리가 손을 얹은 병이 치유가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믿기 시작을 해요. 저기 홍제동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집사님이요. 이제 권사님은 제 얘기를 하면 이제 믿겠죠. 이제 왜냐하면 선포하니까 그냥 막 그냥 그날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를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뒤에서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미치게끔 막 하는데 확 가서 이제 꺼내려고 지금 막. 그래서 제가 보니까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데 앞으로 오시라고. 제가 손도 안 댔어요. 예배 시간에 다 풀어져 나갔다고. 저분은 죽어도, 병원왕님은 저분도 한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병원 가야 할 것 같고, 교회에서는 이거 고쳐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고,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는 수없이, 이것이 진짜 된다고 해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복음이 굿뉴스지 진짜.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봐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수없이 하나님 생명이 안 나오면서, 그런 것은 그건 뭐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일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네가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회개 안에 들어가 보세요. 풀리기 싫어도 풀려지고, 능력을 받기 싫어도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요. 죄에서 떠나마. 내 육을 죽이며 죄에서 주님 말씀대로 진짜 회개하면 천국은 무조건 와요. 근데 이것을 수없는 사람들이, 못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쉬워요. 지금 누가 초등학교 6학년만 해도 이 얘기를 지금 알 거예요. 믿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 그러면 표적이 안 나타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뭐래?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라고. 지가 남을 평론하려면 그 이상의 능력과 그 이상의 거룩함을, 그 이상의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이 남을 평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론은. 그것이 없다면 평론하면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영의 세계를 모르매 무조건 소리만 높여.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 계시를 받으면 깁니까 아닙니까 알 수 있어요. 몰라도 알 수가 있대. 뭐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열매의 삶이 나오느냐 이거야.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궤도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교회가 본질이 뭔지를 몰라. 성경 말씀이 최고라 말씀이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나한테 지금 이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성경이 지금 일치가 됐느냐 이거야. 왜?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는 건 7전 8기도 있고 8전 9기도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못되는 이 길을 가다가 한날에 죽음이 와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13년 전에 주님께서 한 꿈을 꾸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제 짱 하고 이제 천사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제가 깬 적이 있어요. 죽었을 때 하얀 화이트 칼라 천사가 오야지 블랙 천사가 오면 어떡할게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의 나라에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천국은 이미 와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이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 열쇠, 천국 권세로 세상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다가 그러다 본집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안 받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기를 보장이 된다고 하느냐 이거지. 이미 천국은 지금 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게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의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서 나오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것은 최소한의 이 기본 능력은 누구나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마지막 20절에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나의 제자임을 증언했더라. 지금 우리가 나갈 때 성령께서 나를 증언해 줘요. 사람들이 왜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가 한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성령님이 내 일생을 지금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러다가 이만이 따라가지. 이상한 데가 성경, 이게 다 성경, 제가 여기같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서 편하게. 그리고 우리 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거 우리 서울대 나오신 아주 목사님한테까지 부탁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좋은 설교를 내가 주려고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또 기승전결이 착착 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은 심플하게 가르쳤어.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푸르륵 저기 하니까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먹고 마시는 걱정하지 않는지 않냐. 왜 니들이 걱정하느냐. 지금 여기도 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 표적이 나온다. 안 나오면 다 가짜지.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이걸 인정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맛대로 내가 복음이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입증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성령이 해주시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가 뚫리고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면 이 말씀 하나가 막 꿈틀거리며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방망이에 불이 되어서 성령님이 막 이제 그 일을,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막 입증을 해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뭐죠? 화려하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알이 밀알이 돼서 내 생명을 내놔서 예수님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처럼 남의 생명을 살리는. 그 대신 뭐가 있죠? 그렇게 슬프고 바뀌고 막 한없이 밟히는데 뭐가 있죠? 그에게는 주님의 동행함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참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봐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함과 자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의 무기를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됨이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 이름이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기독교 제자의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아무 주님을 못 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야 하는 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 가지고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으로 뒷사람 발꿈치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성경을 따라가야죠. 말씀이 지금 아니라는데 말씀에 자루 대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팔을 부는 자 깨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